디모데후서 1장 9절 신약성경 343페이지에 있습니다. 모니터가 좀 많이 세네요, 목사님.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한 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한 구절 속에서 소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그 단어를 중심으로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경청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청지기가 된 사람들입니다. 청지기의 성경적인 개념을 한 구절에서 한번 찾아보면 누가복음 12장 42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런 말씀을 주고 계셔요. 주인이 찾는 사람, 그래서 믿고 일을 맡길 만한 사람, 영어로 매니저로 표현된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렇다면 청지기는 주인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를 청지기가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청지기는 명예직이나 감투가 아니라 봉사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부르시는 사람, 그 사람의 조건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다만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두 번째 소명, 이것은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거룩한 소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의 중반부를 보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청지기가 되게 하셔서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으면 이제부터 우리들의 삶은 변화를 받아야 하는데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룩함이라는 이 단어는 구별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구별된 사람들임을 나타내야 합니다. 구별된 사람답게 거룩함을 나타내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한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별된 청지기로 그렇게 자리매김을 잘 하기 위한 아주 실제적인 일들 가운데 우리 직분자들의 호칭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마음에 되새겨야 합니다. 부부간에,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여러분 부르실 때 여보, 당신, honey, sweetheart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름을 부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미국에서 사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친근하고 부드러운 분위기가 조성된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교회의 청지기들로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실명을 부르시더라도 뒤에 반드시 직책을 붙여서, 직함을 붙여서 부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이름이 김미듬 집사이고 아내의 이름이 김사랑 집사라, 이런 부부가 있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아내가 남편의 이름을 믿음아라고 부르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아라고 부르는 경우는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사랑아 사랑아 너무 편하게 부르다가 교회에서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야 사랑이 너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을까 봐 조마조마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아라고 자기 아내를 부르면 부르는 사람과 주변 사람들은 친근하다, 참 가깝다, 격이 없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나, 그렇게 불림받는 아내는 존중받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듣는 사람들이 민망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름을 부르셔도요, 아내의 이름이 사랑이라면 사랑집사라고 부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잘 못 들은 것 같다 그러면 김사랑 집사님이라고 분명히 큰 소리로 부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 남자 청지기들 사이에 선후배 따지면서 선배님, 형님, 아우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여자 청지기들 사이에 언니, 동생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권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그게 뭐가 어때서 목사님은 별걸 다 말씀하시네 라는 생각을 아무도 안 가지시리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청지기 여러분 사랑합니다. 청지기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 뜬금없이 들리십니까? 담임 목사인 제가 청지기 여러분을 사랑한다고요. 여러분도 사랑하시죠? 담임 목사도 사랑할 것이고 서로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제맛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씩씩하게 말씀해 보세요. 예.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는데요, 주님 안에 사랑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누가 오해하면 어떡하냐고요? 오해 안 해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얼마든지 표현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예의를 갖추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이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모범으로 보여주셨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분명히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로 함부로 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편해서 무례하게 제자들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예의를 갖추어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초반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참 은혜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다 씻어주신 후에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관심이 없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을 법한 구절입니다. 하지만 조금 관심을 기울이면 왜 성경에 예수님이 굳이 겉옷을 벗으셨다가 다시 입으셨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연구해 보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당시의 문화에 따르면 이 겉옷을 어떤 사람과 마주할 때 벗는다라는 것은 격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격이 없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당신을 예의를 갖춰서 대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면 무례하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편하게 대해주는구나 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지만, 겉옷을 벗는다라는 것은 나를 무시한다라는 것도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셨다? 제자들아, 나는 너희들을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아니죠. 왜냐? 수건을 누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 위하여 겉옷을 벗으셨기 때문에 그 특별한 상황, 그 특별한 행동은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발을 씻어주신 다음에 겉옷을 입으셨나?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예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함부로 대하신다고 해서 누구 하나 불평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서 예의를 갖추어 사랑하셨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한다. 거룩함을 추구할 때 우리 청지기로서 우리의 삶에 늘 있을 만한 그 일들 가운데에 사랑을 표현하는데,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과 동시에 예의를 갖추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를 부르심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미 읽었는데요.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행위가 합당하고 또 청지기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기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실수투성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결점들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우리에게 성취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짧은 언어로 그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그 모든 일, 우리는 그저 받고 누리고 감격하고 놀라고 감사할 뿐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소명과 함께 우리를 청지기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오직 하나, 은혜 밖에는 없습니다.
은혜로 청지기가 되었으니 은혜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내세우는 것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이 아이디어로 나는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말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청지기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명이든지 감당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교회의 명령이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시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에 나온 7명의 그 안수집사가 세워졌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7명을 누가 세웠느냐 하면요, 성도들이 세웠습니다.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선택해서 세웠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7명이 세워졌는데 그 7명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와 똑같은 마음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이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 왜 나를 선택해 주셨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한 번쯤은 고사하고 싶다고요. 그러다가 진짜로 그래요? 그러면 그만두시죠 라고 말을 하면 이제 마음속에 괘씸죄와 섭섭죄가 이제 생기기 시작해서 이제 잘못된 말과 행동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한국 사람의 심성이 그렇다라는 거 우리가 서로 알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러나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교만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은혜를 알기에 순종한 겁니다. 그 7명을 세웠는데 다른 사람들, 7명 외에 선택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 마음에 저 사람들은 뭐고 나는 왜 선택을 받지 못했나? 내가 어때서? 라는 생각을 누군가 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말을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7명의 안수집사를 선택해서 세웠는데 모두가 다 기쁜 마음으로 선택했고 단 한 사람도 불평한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이것이 암시하는 것이 뭘까요? 그 공동체가 건강하고 그 공동체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움받은 7명도 묵묵히 순종, 그 사람들을 세운 모든 성도들도 묵묵히 순종, 사도들도 묵묵히 순종, 이 모든 일은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다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믿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 믿음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은혜를 알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청지기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청지기가 되었음을 인하여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와 기쁜 마음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셔서 청지기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 뜻 안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은혜로 오늘 우리를 청지기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 귀한 말씀 들음이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청지기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나 같은 죄인을 청지기로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든지 간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일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내리시는 큰 은혜 받아 누리며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